수로는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471페이지. 페이지 수는 471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부분에 페이지 수로는 471페이지가 됩니다.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계를 메우려 하니 그 길은 그룹들 사이에 단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저희가 하나님의 길을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계를 싣고 나오는데 아효는 계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서거와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원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길을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시므로 다윗이 등하여 그곳을 베르수스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러되 여호와께서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사에게로 옮겨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우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간지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말씀 듣고 왔습니다. 우리나라 그 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차려놓은 밥상에 그 숟가락을 얹는다. 그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네,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차려놓은 밥상에다가 숟가락만 얹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성경을 읽다가 저 희한한 사람이 다 있네 하고 이 성경을 읽었는데 놀랍게 그 기사가 우리 반석교하고 연관이 돼요. 이상해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이상해서 제가 2주 동안을 더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 반석교하고 너무나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를 설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잔치상 위에다가 숟가락만 얹었는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오벳에돔. 그 하나님이 신기해요. 어떻게 숟가락만 얹었는데 복을 주셔. 사실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왕이 돼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한 모든 준비를 누가 다 했느냐? 다윗이 했습니다. 다윗이 준비를 전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가져갈 것까지 전부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이 오베에돔 사람이 젓가락을 내려놓게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줬습니다.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사실 이 내용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알려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지금 옮기려고 해. 그래서 이 다윗이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바알레 유다가 어디냐? 성경에는요. 지명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그 지명을 보면요. 바알레 유다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왜 없냐면요. 바알레 유다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지방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었대요. 그러면 오늘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 요거를 알려면요. 우리가 지도를 모르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시 지도를 그리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사해바다고요. 그리고 사해 옆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약 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여기에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바알레 유다예요. 근데 어떻게 바알레 유다라는 것을 기럇 여아림이라고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한 가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레스 우사라고 성경에 기록했죠. 베레스 우사. 이 베레스 우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마차에다가 싣고 갔는데 그 마차가 덜컹 하니까 법궤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레스 우사가 잡았어요.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와닿지 나셔가지고 그걸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베레스 우사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베레스 우사라는 지역이 바로 기럇 여아림에 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이구나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부터 설명합니다. 자,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러 군사 3만을 데리고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냥 간 게 아니고 소고치고 장구치고 아끼던 그 악당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원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거기로 갑니다.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궤가 다일성에 있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왜 기럇 여아림에 있을까? 이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를 기억하세요. 이때가 BC 1050년경. BC 1050년경에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 군사 3만을 데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러 갑니다. 근데 어째서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또 알려면 사무엘상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을 읽어가면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느냐라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볼 필요는 없고요.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냥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느냐? 이걸 성경적으로 보면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정 정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당시를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사사시대 아시죠? 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삼성 같은 사람. 그래서 사람이 다 이제 사사시대거든요. 이 신정정치의 마지막에 어느 정도 가져갔을 때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 엘리가 나라를 잘 통치를 했는데 나이가 먹었어요, 엘리가. 그래서 이제 요즘에 말하면은 치매가 걸려가지고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콩인지 팥인지를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직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자,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러니까 홈리와 비니에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니에스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거야.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한국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나님의 돈을 내 돈처럼 쓰는 거야. 누가? 홈리와 비니에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만 쫓아가면서 해요. 이 홈리와 비니에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다가 하나님이 머리 꼭대기까지 화딱지가 나가셔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지도를 또 보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지우고요. 여기를 잘 보세요. 이거를 보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이제 지우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요, 이 윗동네에 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산이 그림심산이라고 해요. 여기를 에발산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위쪽으로 큰 산들이 있는데 그 산에서 물이 내려와요. 그래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있는 이 요단강 쪽에 산에 들어 물이 내려오는데 이 산이 엄청나게 큰 산이 있어요. 요 그린심산 밑으로 여기에 가면요, 이렇게 언덕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나라가 또 한 나라가 같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바로 뭐냐?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블레셋 하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 가면 또 한 나라가 있죠. 기억하세요? 팔레스타인이라고 아시죠? 예. 그 팔레스타인 있지 않습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오늘날 블레셋이랍니다. 이때가 1050년경인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요. 왜 싸우느냐? 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 땅이다. 자기들 땅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가만히 내버렸어요. 이렇게. 가만히 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화답지가 나셔가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빼앗으려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자, 공격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지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가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에벤에셀이라는 곳으로 지금 쳐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기에 아멕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멕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서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벌였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전쟁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옛날에 싸움은요, 백병전이에요. 백병전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 줄 긋고 한 줄 긋고서 와 하고 싸움. 이게 옛날에는 이렇게 싸웠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백병전을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서 이 지역을 보면 아셔야 돼요.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은요, 위에 있습니다. 산꼭대기. 그리고 나멕이라고 하는 동네는 평야지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 오려면 위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위에서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까? 밑에서 싸우는 사람이 이깁니까? 당연히 위에가 이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군사 4,000명과 블레셋 4,000명과 전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이유가 뭐냐면요. 아멜에 있었던 블레셋 군대가 에벤에서로 올라오면까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성질 급한 홈리와 비니아스가 군사 4,000명을 보내서 라멕이라는 곳으로 평야지대로 보냅니다. 거기에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셋이라는 나라에는 놀라운 무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전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몰랐죠? 이 당시에 전차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나라. 자,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들 그 BC 천년경을 보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가 철기 시대가 도래했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역사적 공부하시면 아실 거예요. 철기 시대가 도래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철기 시대가 도래하니까 철 가지고 뭘 만들어요? 칼 만들죠, 활 만들죠, 그 다음에 전차 만들죠. 여러분들 그 전차가 어떤 전차를 연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배너 보셨죠? 영화 배너 보면 맨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그 마차 끌고서 막 싸우잖아요. 그 막 돌잖아요. 그렇죠? 그 전차를 말합니다. 그 전차 타가지고 막 칼을 휘두르니까는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차가 블레셋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거기서 1차에 4,000명이나 죽고 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전 국민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데 장로들과 홈리와 비나스가 이제 긴급 이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 졌으니까 큰일 났다. 어떡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냐면요, 에베레스에서 약 17km 떨어진 실로라는 곳에 있어요. 17km 떨어진 곳 실로라는 곳에 있는데, 실로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기로. 그래서 에베네셀로 하나님의 법궤를 좀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뒀다는. 그러니까 에베네셀로 하나님의 법궤가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군인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이야, 하나님의 법궤가 왔다. 이야,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이야, 하고 소리 막 깨끗 지르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겼어요. 네,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에 갔어요. 그러면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블레셋 나라가 지금 아멕에서 에벤에서로 기어 올라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실수를 또 한 번 저지릅니다. 홈리와 비니아스. 군사 3만을 라막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야지대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야지대에서 전쟁을 하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싸우는데, 여러분 보세요. 철기시대 때 칼하고 칼 들었어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은 뭘 들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그 당시에 칼이 별로 없고요,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평야지대에서 몽둥이하고 칼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거기다 전차까지 이깁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나스의 급한 성격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평야지대에서 싸워가지고 군사 3만이 전사합니다. 군사 3만이 전사하고요, 두 번째 홈리와 비나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BC 천년경입니다. 천년경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기라 여아림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가 BC 몇 년이라 했어요? 1050년이라 했어요. 저 빼앗긴 날이 언제예요? 1000년입니다. 몇 년 동안 공백이 있어요? 50년 동안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50년 동안 공백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다음에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밖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광경을 가장 가슴 아파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여뻐보신 겁니다. 훗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다윗 가져왔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텐트에다가 이렇게 모셨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에 있는데 나는 다윗 궁에서 자는구나.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정열을 쏟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재료를 전부 다 준비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결국에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준비만 해놓고 죽습니다. 훗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이 반석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반석교회 여기 건물이요, 지금 되게 이뻐요. 예, 우리가 이 수리를 했잖아요. 사실은 되게 이쁩니다.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 건물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는지 알아요? 저 폐건물 때문에요. 이 건물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상태에 있어요. 건물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가건물 때문에 보기 싫은 이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도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는 거죠. 안 되겠다. 이 가건물을 이제는 폐건물을 없애버리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결정해가지고 지금 이 폐건물을 지금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거 싹 없어. 저 앞에 건물 없어도요, 이 교회 건물 확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기랴 여아림에 있는데, 그 기랴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가지러 이제 왔는데, 그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를 가지고 이동을 하다가 나걸이라는 타작마당에 들어섰을 때 소가 갑자기 펄쩍 뛰어요. 펄쩍 뛰니까 뒤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웃사라는 사람이 잡다가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진 그 웃사를 번개를 치셔가지고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웃사를 죽이셨을까요? 아니, 그 마차에 흔들리는데 떨어뜨리는 거 잡는 걸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웃사를 죽였을까요? 그거를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요,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수레에다가 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깨에다 메고서 운반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인 거예요. 디언더스님이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이 식구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다가 매가지고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사하게 만듭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갖다 어기면 하나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러한 사건을 벌어지니까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안 가지고 싶어요? 안 가져가고 싶어요. 왜? 무서운 거야. 두려운 거야. 떨리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궤가 너무 무섭다. 안 돼. 그래서 다윗이 안 가져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에게 그럽니다. 야, 네 집에 가자. 니네 집에다가 니베네 집에다가 하나님을 갖다 놓자.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이 그러자. 그래서 가지고 가는데요. 그 오벳 에돔의 집이 어디냐면요,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 요 중간 사이에 바로 오벳에돔의 집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하나님의 복귀를 갖다 놨는데 하나님께서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과 그 식구들에게 복을 주었더라. 여러분들 보세요. 오벳에돔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거기에 있었어. 거기에 있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것뿐이야. 있는데 하나님의 복귀를 갖다 놓으라니까는 그 얘기를 듣고서 했더니 뭐 했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어요. 여기서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아세요? 이거를 성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복은요. 이렇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아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노아에게 주셨어요. 노아에게. 홍수가 끝난 후에 그린 신산에 머물렀던 그 배가 있다가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납니다. 그 광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을 주셔요. 이게 성경의 최초의 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생육, 자손에게 복을 줘요. 번성, 자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은 자손의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네, 자, 성경에 이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 받았죠.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이 복을 받았어요. 자, 이삭이 복 받은 것도 누가 받아요? 야곱이 복을 받았죠.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복을 받았죠. 여러분들 보세요. 그 12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제 말 거짓말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 저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닌 것 같으죠? 여러분들도 믿으세요. 내 생전에는 내가 잘 못 산다 할지라도 내 후손만큼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지금도 이 역사는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복을 받을 때 내가. 네. 네. 자,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현실과 비슷하다 그랬죠. 자, 묘야 이만한 것을 오늘 말씀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도를 안 그리고 그냥 해서 끝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 가공물이 있는데요. 이거 이제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오베에돔과 똑같아요, 상황이. 근데 이 가공을 철거하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여기에 동참하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숟가락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이 숟가락을 얻는 방법이 뭐냐? 요거를 제가 아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죠?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이 가공물 처리가 지금 법대로 하나하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식사하세요? 3번 식사하시죠?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따로 시간 낼 필요 없이 그때만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이게 잘 만나고 있는데 이번 성명건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게 바로 숟가락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제 행동으로 보일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 가공물이 처리될 때까지 여러분들 주일날 빼먹지 마세요. 이제부터. 그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내가 숟가락 얻는 그 방법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어려워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번에 한번 받아봐요. 이게요, 이 성경과 얼마나 연관이 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에 25년 만에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 복,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 평생에 생각해보세요. 이런 폐건물 철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체스터교회 나간다. 이런 기회 못 받아요. 다른 교회 나간다. 이런 기회 없어요.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교회를 위해서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회 성전을 건축해봤어요. 또 하나는 사택을 제가 건축한 적이, 제가 두 개 했는데요. 이것까지 하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저 이것만 하고 아마 이제 그만하고 하늘나라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만불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신데, 저 만불 없어요 지금 내 손에. 근데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 이런 배짱 갖고 이거 합니다. 이거 하나님을 제가 이거요, 세상 일이라면 이거 못해요. 못합니다. 손에 돈 없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것 같아요. 그저 믿음으로 좀 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 제가 그 친구한테 제가 그럴 판이에요. 내가 만불 주겠다. 돈도 없는데. 누구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뺑 믿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불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지난번에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에 그 매달 페이먼트 내기 싫어요.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캐시를 줘. 더 없는데요. 그냥 해봐.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철거하는 날 그냥 마음 딱 집어주고 캐시를 주고 끝내려고 할 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도 주지 마시고 오베데돔이 받은 이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적인 이것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여기가 읽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마이 갓,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슷하지?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설교하지 말라고 하니 다른 거 했어요. 이번 주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해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이제부터 주일에 빼먹지 말고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축복 여러분 받으셔서 여러분의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딸내미가 그래요. 아빠, 그래서 왜? 한 번은 듀크 대학원 들어가서 그 학자금을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기도해줘. 그래서 그래 알았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요. 지혜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 학교에서 장학금 한 반 준대. 그래서 나머지는 론을 받아서 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입학했어요. 제 딸, 제 후손이에요. 네. 저 걔한테 줄 시험한 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결해가지고 그 대학원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손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고 한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만큼 많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거 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 같은 축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